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620년, 한 장 넘겨주세요. 9월 16일이죠.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몸을 싣고요.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5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12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했죠. 심한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덜어는 죽기도 했지만 땅을 밟을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건만 첫 수확물을 얻기까지 4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인디언들에게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듬해인 1621년 10월 가을에는 첫 농사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감사 예배가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까지 왔지만 자녀와 가족 그리고 친구를 잃은 채 겨우 얻은 몇 가지의 곡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75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도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권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이후로 11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사라가 아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요, 자신이 아들을 낳자 여종의 신분에서 한 족장의 아내로 신분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마저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 되던 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로부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이때부터 사라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자기의 여종에게 아이를 낳지 못해 받았던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21장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자신의 본처가 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내쫓으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라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자기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친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을 내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진짜 너의 후손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또한 보장해 주십니다. 13절인데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좀 잘 보이나요? 네. 이 이야기를 까미유 코로라는 프랑스 화가가 광야의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그림과 함께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요. 그리고 그 둘에게 준 위자료는요, 14절을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아마도 금세 떨어졌을 것인데, 광야에서 물이 바닥났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는 어른보다 이 목마름을 견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내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어미는요, 15절을 보면 관목 덤불 아래에 눕혀놓고 절규하듯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16절이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화살 한바탕 거리는요, 화살의 사정거리를 의미합니다. 화살을 한번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멀리 잡아서 300m까지 정도를 보는데요. 사실 이 그림과는 사뭇 다르죠.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옆에 이제 하갈이고 옆에 이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는 사뭇 다르지만요. 이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아이를 떨어뜨려 놨다는 것은요. 사실 이 정도 거리라면 어린 아들을 포기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절망이 어미의 마음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이 어깨 위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들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죠. 그리고 지금 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어떤 도움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음이 이 모자의 바로 앞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원망을 뛰어넘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음성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제 눈앞에서 죽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규와 같은 기도를 이 여인은 드렸을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을 넘어서서 절망,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주님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규와 같은 이 여인의 고백에 어찌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까미오 코로라는 이 작가는요, 널브러진 이스마엘을 바위 위에 눕힌 채 이 하갈을 보면요, 왼손바닥은 하늘로 들고 오른손으론 이마를 짚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갈을 그렸습니다. 하갈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보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큰 그늘이 하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 텐데요, 작가는 지금 이스마엘을 눕혀놓은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크고 두터운 그늘을 펼쳐 놓았습니다. 광야의 태양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구름을 펴서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갈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금년 한 해는 저에게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힘이 벅찬데 자녀들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육체적으로는 피곤에 쩔어 살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바닥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갈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뿐인 자식을 먼저 보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이 아마 우리보다 더 처절하면 처절했지 나을 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갈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갈을 지키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갈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화면 중앙 상단에 보이십니까? 이 화면 중앙 상단에 보면요, 천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날아오고 있지만 하갈은 아직 천사를 보지 못했죠. 하갈에게는 천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아들 이스마엘은 너무도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까미유코로는요, 죽은 듯 널브러진 아들과 멀리 있어 작게 그려진 천사를 통해서 하갈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외로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만, 내 힘으로만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갈은 혼자 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통의 절정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림이 낮의 해에서 하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저 멀리에서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스마엘은요, 차마 자신의 말로는 구성된 기도조차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의 소리,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순간,
힘든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요,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그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최악의 경우는요,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우리로서는 감히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고통을 맞이할 때는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기간이 점차로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열의 아홉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점차로 길어지게 되면 이제는 기도조차 할 힘도 생기지 않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해서 자포자기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뱉었던 신음조차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떠나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요, 지금 무슨 천사 같은 게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천사들의 임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느냐 하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천사를, 우리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스마엘이 울며 탈진한 채로 제대로 된 말로도 드리지 못한 그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갈에게 우물을 보여주십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없는 우물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우물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 그림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깨에 짊어진 물 한 가죽 부대가 떨어지자마자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갈의 어깨에 놓여있는 물 한 가죽 부대는요, 처음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왔을 때는 무거웠겠죠. 무거운 짐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가죽 부대도 이내 사라져버리고 죽음을 목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물 한 가죽 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물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한 가죽 부대의 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물, 이제 곧 떨어지면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 물 한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를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로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입니까? 돈을 좀 더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금전에는 꼭 줄이고 싶은 빚, 이 채무입니까?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삶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짊어진 무거운 가죽 부대도 이내 사그라들고 그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놓였던 물 한 가죽 부대는요, 무겁기만 했지만, 무거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무거운 어깨에 한 짐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초라한 일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목회, 개척을 하고 3년이 지나 4년이 되어도 별반 다르지 않고 늘지도 않는 교회의 성장,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좀 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불평하고 투정했던 시간들. 주님, 저는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금년 한 해 제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을 참 많이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서도조차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요, 그림 속에 있는 하갈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이 깊고 넓은 교회, 이 작은 공동체에 우는 자들의 뜨거운 눈물은 마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시원한 우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감사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초라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그리고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힘을 얻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